정치인들은 불의나 또 부정을 하게 되며 요즘은 다 대부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되면 이래 방송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방송에서 다 이래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만은 비밀이야, 이것만은 절대로 비밀이야, 죽을 때까지 이것은 비밀이야, 그런 소리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세상이 정말 무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정말 무서워지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드러내는 것보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튼다고 하지만 그 틀리는 것보다 틀리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짓는 죄와 허물이 방송에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와 허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드러내게 되면 정말 부끄러워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부끄러운 그런 고백이지만 만약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러내버리면요, 저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같지 않는 사람이 안 나요. 자신들의 속에 있는 자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고 되면요, 사람 얼굴 보고 다닐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는 죄 속에서, 허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그 모든 죄들을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인간 앞에서는 다 숨길 수가 있어요. 내 죄 지은 것 아무리 큰 죄 지어도 숨길 수가 있어요. 감추려면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감추어서 이래 얼굴 보고 기쁘고 이래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감추면,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제약된 것, 허물된 것을 한 번에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홍 같은 우리의 죄들,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들을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복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 복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큰 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설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바울처럼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큰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정말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바울에게요,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선교 헌금은요, 굉장히 꽤 오래 있다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한참 동안, 꽤 오랜 동안 이 선교 헌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헌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헌금이 왔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빌립보서가. 근데 그 속에서 오랜 동안 선교 헌금을 보내주지 않고 지금 보냈는데, 그 오랜 동안 보내지 않는 그 시간에, 그 많은 긴 시간에 자신은 무엇을 배웠냐면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하다가 일시에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지고 또 한참 후에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궁핍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은 무엇을 배웠냐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여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것을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냄으로 통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꽤 오랜 동안 선교 헌금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도와준 그런 모범적인 교회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는 다시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생명의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을 기억하면서 다시 사랑의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로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들의 호의를 베풀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감옥에 있었는데도 선교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또 몇 가지 근면할 말씀과 함께 또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감사 편지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쓰고 그리고 또 그 바울은 감사를 드러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심히 또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보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습니다. 이 말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을 지금 엄청난 배려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오랜 동안 보내지 않아서 불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마음을 다시 짚어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선교헌금을 보내지 못한 것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바로 기회가 없어서 못 보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려서 선교헌금을 보내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 보내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12절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와 배려의 마음을 드러낸 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항상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오직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바울을 닮아감으로 통해서 또 자족한 삶을 삶으로 통해서 이 세상을, 내 주위를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11절에 보면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상적인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 바울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또요, 바울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자족이라는 말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자기 충족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있다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만하지 않아요.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 해가지고 비굴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족감으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은요, 바울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2000년 동안 2000년이 흘러오면서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을 본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일 본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다윗을 닮아감으로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숙의 개념은 또 어린아이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인내를 잘 몰라요. 인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단편적인 그런 생각으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요, 조르기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부모들은 치아 때문에 아이스크림이나 사탕을 주는 것을 자제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요구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막 닥쳐오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또 감사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요,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자족은 바로 믿음과 또 감사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만족하고, 또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성숙한 성도입니까? 자족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 지금 현재의 여건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 해도 조금 더 욕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 조금 처진다, 조금 잘못다 싶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신앙인들 중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어떤 형편, 지금 현재 나의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줄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은 자족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공급을 중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 것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은요 굉장히 궁핍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불평한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도 뒤늦게 도착한 거예요. 뒤늦게 도착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궁핍한 그런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바울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힘들어도 지금 현 상태에서 가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는 그러면 왜 바울에게 돕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했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나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은 궁핍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의 지금 상태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 나갔는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늦게 보내주죠.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보내주시지 않는 그 시간에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배웠음으로 통해서 내가 지금 나의 이 궁핍한 삶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선교헌금을 보내주지 않았죠. 오랜 동안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보내주지 않은 그 기간에 이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 궁핍한 상황에서 자신은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족하는 것을 배우도록 바로 공급을 중단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잠시 동안 중단한 것입니다. 중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 중단을 했지만 이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선교의 베테랑이잖아요. 정말 베테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테랑이지만 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완전한 사역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공급을 중단시킨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훈련 방법이라는 거예요. 훈련 방법.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것만은 제발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응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다. 그럴 때 때로는 상처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속단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가장 의존하는 것, 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부터 실망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고 너무너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나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오직 누구만을,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궁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막으시고 중지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더라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을 바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또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족하는 신앙은 삶 속에서 배움으로 획득된다는 거예요. 자족이 배움으로 획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 바울은 11절 12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의 만족과 그러니까 만족과 감사가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데에 대해서 이 환경, 여건, 조건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의 감사, 만일. 그러니까 하나님, 만일요 이것을 허락하시면요 내가 감사할게요. 하나님요 우리 가정에요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해주면요 감사할게요. 하나님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면 감사할게요. 이것은 바로 만악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감사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보면요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 너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또 나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건강하게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또 반대로 내가 뒤돌아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또 가지지 못하면 절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는 그런 감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바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참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바로 바울의 감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감사해요. 저런 상황에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늘 이렇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범사에 감사해야지 또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만족이나 감사를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꿋꿋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세상에서 큰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에 자족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족한 마음,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격려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요 자족하는 걸 배운 것은 한 번만에 확 배운 것이 아니고 세월이 흐름으로 삶 속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것은 한 번에 확 배운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자족하는 것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 속에 자기의 믿음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하나 배워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족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움으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족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 해가지고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바울처럼 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지금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족한 마음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금 환경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족함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해진 그 여건 속에서 자족함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자족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처해져 있는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배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전체를 자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터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자족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준 그 축복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족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마지막에는 자족의 비결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께 붙들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함께 성도들의 그런 담대하고 확신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묘사할 때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를 인용되는 그런 말씀, 그 뜻에서는 그 속에서 의미는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떤
문맥상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한다? 만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 또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바울이 이 본서를 쓰면서요,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요, 굉장히 매우 자주 사용했어요. 이 복음서를 쓰면서 굉장히 자주 사용했어요. 근데 자주 사용했는데 이 말씀, 이 오늘 본절에서도 써도 될 그런데 굳이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그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면 되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이 힘들고 궁핍하고 또 심지어 목숨의 위험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인내하고 자족할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다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고 자족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바울도 예수님이 항상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울 때는 예수님께서 항상 격려했어요. 한 번은 고린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공격하고 괴롭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고 또 대적들이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사역을 해나간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바울은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았냐는 겁니다. 다른 사역들도 더 많이 있는데 더 많은 이런 위로와 능력을 받아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삶의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요, 어떤 생각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요.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는 예수님의 이름에 사로잡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어떤 것을 자주 고백하냐 하면요, 살든지 죽든지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어 하려 하나니, 그리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자주 하는 거예요. 자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자족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우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바로 우리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족하는